오늘은 제목이 살맛이 나는 가정.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살맛이 나는 가정. 한 번 더 시작. 살맛이 나는 가정. 예,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맛이 나는 음식이 있고 맛이 나지 않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보면은 살맛이 나지 않는 가정이 있고 살맛이 나는 그런 가정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이 살맛이 나는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가정은 5월은 가정이 다릅니다. 16세기 영국의 토머스 초서는 휴식은 집에서 구하라. 집은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보면 집에서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있어도 트집 잡을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만큼 집은 편한 곳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밖에도 집은 성이다.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세상에 없다. 그런 말이 있고요. 집을 떠나보면 집이 좋다는 것을 안다 하는 그러한 찬가들이 예로부터 숱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어린 아이들이 커지는 곳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작아지는 그런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살맛이 나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정은 하나님 만드셨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을 읽어봐도 가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가정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요즘 같으면 수술할 때 마취하는 것처럼 마취를 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로 마취하신 분이고 최초로 수술을 하신 의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빗대 하나를 뽑으시고 그 자리에 대신 살로 채우시고 다음 그림 보시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은 결혼식 주례를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그래서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없지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제는 한 몸 됐다 이거죠. 결혼식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한 몸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이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분까지라도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으니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는데 목사님들까지도 이혼하고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하는 그런 거죠. 결혼식을 치른 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식을 낳고 키우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땅에 충만해라. 자식을 낳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역시 최종적인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혼인애식과 더불어 가정에 대한 묘사로 요한계시록이 끝을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런데 가정제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기막힌 아이디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죽자 살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자기 혼자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가정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가정이 없다. 가정이 없으면 이 사회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없으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정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막힌 그런 아이디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을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가정에서 부모가 만들도록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사람다운 사람을 가정에서 부모가 만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모에게 맡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사회에 내보내는 사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인간을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는 사명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둥입니다. 학교, 교회, 사회, 국가 이 모든 것의 터전이 바로 가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병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모든 조직이 다 흔들리게 마련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을 가장 전폭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지요.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을 가장 전폭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는 곳이 가정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부모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번 어린이주일에도 말씀드릴 바와 같이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플라톤은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왜 똑같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왜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왜 전부 다 다르게 살아가는가? 그 고민을 하다가
바로 플라톤은 그 원인의 뿌리가 가정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톤의 가정 사다리 이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두 기둥이 양쪽에 튼튼하게 서 있을 때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안정감을 찾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두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으면서 서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서로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일 때 아버지 기둥과 어머니 기둥 사이에 여러 개의 사랑의 사닥다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이에 이어진 그 사랑의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면서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할 때 정신도 영도 몸도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음 그림 보시면 아버지 기둥과 어머니 기둥 사이에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기둥이 흔들리는 거야. 근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렇게 될 때 자연히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이어진 사랑의 사닥다리도 함께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사닥다리도 함께 흔들리며 그 사닥다리를 붙들고 놀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사닥다리에 달라붙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참 많은 상처를 바라보면은 날마다 부모가 싸우면서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집을 나가겠다, 집에 안 보이면 엄마가 어디 계시지, 혹시 집을 나가실까 싶어서 늘 마음이 불안하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이 그렇게 떨면서 성장하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플라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인생의 성공 여부, 행복 여부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어진 사랑의 사닥다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오르내리며 즐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된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교육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닥다리를 충분히 즐기면서 성장했던 제자들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 어머니 사닥다리를 즐기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면서 자랐던 그런 한계를 가진 제자들은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큰 그릇이 점점 위축되어 가더라. 다음 그림 보면은 또한 너무 심하게 가정이 흔들리면은 그 아이가 금이 가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금이 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일, 사람을 받아들인 일, 창의적인 일,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조만 난간에도 금방 쓰러지고 사회의 문제아가 되기 쉽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회의 무리를 일으킨 그 문제아들의 배경을 보면은 거의 100%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사다리가 흔들리는 가정 속에서 자랐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살맛이 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맛이 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 우리 가정을 살맛이 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죠.
이 비유에서 우리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재촉하여 받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곳에다가 그는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닥쳤어요. 흉년이 닥친 바람에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생각하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살게 달라고 간청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아버지 계신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아버지 자신을 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의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는 이런 아버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 가슴에 느끼게 된다. 첫째는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이 탕자의 가정은 따뜻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탕자의 가정은 따뜻한 가정이었다. 네,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정말로 따뜻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탕자는 분명히 비난받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평소에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고 비판하는 아버지고 비난하는 아버지고 욕설하는 아버지고 저주하는 아버지였다고 한다면은 탕자는 굶어 죽었을지언정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냉랭한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은 따뜻한 아버지 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버지 품을 그 힘들 때 아버지 품이 생각난 것입니다. 따뜻한 아버지 품이 생각나서 그는 돌아오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정사역 하면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떤 분은 일찍 직장에서 퇴근을 한지도 불구하고 집에 안 들어와요. 일부러 술을 마시고 11시나 12시 돼서 들어온대요. 왜? 집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아내의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일부러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답니다. 또 어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학교에 마치면은 집이 따뜻하면 집부터 쫓아 들어올 건데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친구들하고 놀고 게임방에 들어가서 실컷 놀다가 그렇게 나중에 늦게 해서 집에 돌아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따뜻한 가정은 자녀들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또 가족들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따뜻한 가정을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바로 살맛이 나는 가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탕자의 가정은 치료가 일어나는 가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탕자의 가정은 치료가 일어나는 가정이었다. 치료가 일어나는 가정이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참 탕자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도 그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치는 집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탕자도 많은 상처를 안고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집에 돌아올 때 어지간한 부모 같으면은 뭘 하겠습니까? 야,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야. 네 재산 다 까먹었으면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집에는 왜 기어 들어오느냐고 아마 닥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깨안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한번 씻었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고 그 옷 한번 갈아입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깨안아 주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벌써 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목을 껴안았습니다. 입까지 맞췄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 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치면서 엉엉 울었겠지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품 안에서 엉엉 울면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탕자 그동안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이 순식간에 다 치료되고 그 아픔들이 다 씻겨나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 탕자의 마음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거기서 바로 탕자의 치료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가정이 바로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살이가 여러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상처를 받아요. 또 노년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이렇게 스트레스와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에만 오면 아빠 엄마의 눈치만 봐도 치유가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얻는 그런 치료가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음 그림 보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를 아이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하는 그런 글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가 어디서 상처받을까요? 가정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 90%가 가정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남편, 아내, 가정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들의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바로 부모가 받았던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걸 갖다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다른 사람에게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대물림이에요. 그럼 자녀들 그 상처를 또 받아가지고 또 그 밑에 또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내 자신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계속 대물림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90% 이상이 가정에서 상처, 사랑을 준다면서 사랑도 주지만 또 상처도 대물림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상처를 받는 가정이 아니라 어떤 상처를 받을지라도 집에만 오면 깨끗이 치유받는 그런 가정, 따뜻한 가정, 치유받는 가정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장과 자아 실현이 일어나는 가정이어야 한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성장과 자아 실현이 일어나는 가정이어야 한다.
성장과 자아 실현이 일어나는 과정이어야 예, 한다. 성장과 자아 실현이 일어나는 과정이어야 된다. 그 링컨은 뭐라고 했는가 보니까요. 다음 예,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바로 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이 링컨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삐져리 느낀 거예요. 뭡니까?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나쁜 것은 바로 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탕자가 실패에 쓴 잔을 맛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탕자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안 생겨날까요?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실패에 쓴 잔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에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실패에 쓴 잔을 그가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힘이 들어 울어보기도 하고 어떤 데 성공해서 성취감을 이루어보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픔들이 자신을 성장하게 만드는 큰 제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그 공부를 해보면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고 어디 다친 데 없느냐 뛰어가지고 막 일으켜주고 옷을 털어주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절대로 부모가 일으켜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고 제가 제 옷을 먼지를 털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링컨의 정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글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움이나 삶의 난간에도 거침없이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는 그런 이런 자녀를 이런 가족들이 되도록 배움이나 삶이 난간에도 거침없이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현이 이루어지는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가 고생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기도 갈등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성장과 자아실현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요.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그 범죄 심리 분석관 그 표창원 씨라고 하는 그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분의 실화를 한번 읽어보자 하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자녀들한테 경험했던 것인지 자기가 부모한테 경험했던 것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의 실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아드님은 산만해가지고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아드님은 산만해서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참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다.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는데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의자에 앉아있었다고 다른 엄마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하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아들은 밥 2정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먹었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학부모에 이제 엄마가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님이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머리 검사를 받아보라는 식이죠.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말이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번에는 내 짝이 21등인데 그 21등한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어두웠던 그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훨씬 착하고 또 그 아들이 의젓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또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만났죠. 진학을 위해서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은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아들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 아들은 엄마의 그러한 격려에 힘입어서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주 합격 통지서를 다음 그림 보시면은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에 찍히는 그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 오면서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란 걸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이 아이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바로 천국의 말로 살맛이 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꽃밭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꽃밭이 있습니다. 이 꽃밭이 여러분 그냥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잡초밭은 그냥 내버려도 잡초밭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꽃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손이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돈도 들어가야 됩니다. 땀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꽃밭이 만들어집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대로 그냥 결혼만 하면 가정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결혼만 하면 가정은 만들어지죠. 그러나 살맛이 나는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다.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살맛이 나는 가정은 바로 이렇게 가꿔야 만들어진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는 우리 가정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장해 오면서 어떤 사람은 잡초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연마시켜 갖고 바로 명품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 자신은 잡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명품의 가정, 명품의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그래서 살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몸부림치면서 또 대물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탕자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뜨거운 따뜻한 그 품을 오늘도 우리가 그리면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정말 잡초 같은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잡초밭을 가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잡초밭을 가꾸어서 나중에 아름다운 그렇게 꽃밭으로 명품 인생으로 가꾸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만 하면 누구나 다 가정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다운 가정, 정말로 살 맛이 나는 아름다운 가정, 따뜻한 가정, 정말로 치료가 일어나는 가정, 성장과 자기 실현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자신도 부모에게서 사랑도 받았지만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우리는 대물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자녀들에게 사랑도 주었지만도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상처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따뜻한 가정, 정말 무엇이든지 다 품어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가정,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왔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끼안아서 울어주는 그러한 치료되는 가정, 그리고 정말로 온갖 그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자아 실현을 성취해가는 복된 가정, 주여 저희들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모범이 되는 가정, 명품이 되는 가정, 정말로 겉으로만 웃는 가정이 아니라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세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찰에 본받한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빠의 어른을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멈춰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아버지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되라고 주신 가정인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가정에서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대물로 할 때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그 뜨거운 그 따뜻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으로 살맛이 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보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영순자 사모님 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주세요. 이종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두 손 펴서 우리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의 10년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맛이 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 가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살맛이 나는 가정 되기 원하는 전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맛이 나는 가정을 세웁시다. 살맛이 나는 가정을 세웁시다. 네.